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절에 나와 있는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치욕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요. 옛날 한국에서는 밖에 나가보면 새벽 일찍이 깜깜한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에서 일하시고 길거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청소부가 있어요. 이 청소부들은요, 깜깜한 밤중에 길에 나와서 빗자를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남이 보지 않을 때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 깨끗한 거예요. 또 옛날에는요, 지금은 한국도 그 수세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푸세식을 사용했습니다. 푸세식, 푸는 거. 옛날에는 정화조가 없어서 독을 묻어놓고 그 독에 가득 차면 그걸 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을 전문으로 퍼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가 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장 힘들고 싫었던 것이 똥 푸는 일이었어요. 거기다 사춘기에 똥을 풀려면 새벽 일찍이 어머니가 새벽기도에 끝나고 오시면 같이 똥을 퍼서 드럼통에다가 니어커에다 실어서,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논밭이 있는 곳까지 가서 두엄에다가 그거를 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름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아무리 일찍 한다고 해도 멀리 사는 학생들,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일찍 학교를 오는지, 어머니랑 새벽 일찍이 똥을 퍼갖고 니어카에 싣고 나는 앞에서 끌고 엄마는 뒤에서 밀고 그걸 가는데, 중학교 때인데, 우리 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들이 거기 이걸 끌고 가는데 오는 거 보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도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했어요. 한 번은 덜컹 하루바람에 그 드럼통에 든 똥물이 확 엎어져갖고 뒤에 따라오던 우리 어머니가 옷에 그냥 똥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깨끗한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쓰레기들을 다 각자가 어디다가 갖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수차가 와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치욕을 치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어깨에 세상에 냄새나는 모든 오물들을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로가 깨끗한 것은 남모르게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온통 오물로 뒤집어 쓴, 죄로 뒤집어 쓴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똥을 펐는데 그걸 갖다가 저 둥구밭,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버리지 않고 옆집에다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더 문제가 야기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백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냄새를 다 빨아들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의 죄를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거나 특급 호텔이나 큰 회장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 일찍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히브리서의 끝은 히브리서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웅장하더니 역시 끝도 웅장하게 뜻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느냐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시는 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일을 기도하시는 것과 바로 연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찬감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도구 또는 중보라고 하죠. 그리고 내 기도를 내 간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죄,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오물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집에 초청되어 갔을 때 집 앞에 먹다 남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그대로 쌓아놓고 또 방구석에도 우물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그 집에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집안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짐승의 냄새들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집을 잘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개나 고양이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개나 고양이들의 우물이나 털 같은 것을 자주 치워주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고 제사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 화려하고 멋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요, 오물이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오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예요? 바로 속죄제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제의 고기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의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몸은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다 남은 재와 오물들은 성전 문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제사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짐승을 죽여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인 짐승은 성문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의 고기였습니다. 여기서 속죄제와 화목제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서 버리는 것이고 그 죄까지도 남은 죄도 모두 영문 밖으로 가지고 와서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뿌리고 몸은 태우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죄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내장에 기름만 태워요. 여러분 내장에 기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여러분 닭을 잡아도 닭의 그 사이사이 보면 노란 그 기름 있잖아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버리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인간이 먹지 못하는 부분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장에 낀 기름만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다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제사는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화목제가 있고 고기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죄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사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사지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탁 나오면서 호 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바로 장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죄라도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고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뭐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었고 우리는 모두 율법의 무서운 저주에서 풀려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다 쏟으셨는데 또 무슨 제단이 있고 무슨 제물이 있어야 합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세상에 계속 쌓이는 죄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지 않고 배설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는 한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배설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계속 우물이 쌓여가고 있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빨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즉 고급 레스토랑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내 영혼과 우리 집안과 우리 사회의 모든 오물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내어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청소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비싼 드레스 입고 멋있는 구두를 신고 흠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 오물들이 혹시나 몸에라도 묻을까봐 입도록 입고 그리고 가서 오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는
우물을 버리려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예? 파자마 바람으로 슬리퍼 신고 탁탁 뛰어갖고 우물 버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내 죄와 내 수치를 완전히 끄집어내고 태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탄식과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후에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죄와 허물을 태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것만 태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태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소하다 보면 바로 옆에 집에도 뭐 이런 쓰레기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왜 안 버렸어? 아니 몰라 저건 내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놔두면 바로 뭐 휘 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마다 다 와 쌓입니다. 그래서 치우다 보면 조금 등치 큰 덩어리 같은 건 아이고 왜 안 치워?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치워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집의 죄와 허물, 이 사회의 죄와 허물, 이 나라의 죄와 허물, 이 전 세계의 죄와 허물도 함께 태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본인들이 깊은 병에 걸려 있거나 믿음이 없을 때에 주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대신 예수께 나와 간청했을 때 저들의 믿음으로 치료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왔던 그 병자는 예수님이 그 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줄을 달아서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미워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민족의 허물과 죄에 대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요즘 우리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갔던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이 짊어지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서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청소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어디서 어떻게 치우는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허리케인이 왔을 때요, 청소차가 일주일간 쓰레기를 가지러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면 다른 곳에 너무 막 부서진 데가 많으니까 그곳을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차 일주일 못 왔어요. 근데요, 그 쓰레기통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우물을 치워줄 사람이 치워주지 않으면 세상은 악취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소부들의 일이라면 이 세상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 안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받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바로 성문 밖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 나간 것은 지성소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갔다,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태워버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청소부같이 구질구질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죄를 치우는 사람이 전쟁도 막고 전염병도 막고 재앙도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묵묵하게 자신이 맡겨진 그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원들, 남들이 볼 때는 창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도 그들이 있기에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거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찬송가 197장에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의 청소부가 되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저 사람이 안 치운다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물이 나에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청소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